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베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어찌 보면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 껴져 있어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그냥 희한하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그 이제 핏줄을 그 혈연적으로 이제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그 줄기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제 다른 이유로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행위가 자행된 곳에서 살게 된 사람이에요. 자의적으로.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 사람이 참 바로 서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과 행동,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면 나 혼자 어찌 보면 의인인 양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그 관습을 깨고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유다는 이후에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엘이 제가 오늘 말씀 6절에 읽은 것처럼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죠. 후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짐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 성적으로 범죄를 자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육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며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이 교과서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문화에 동화됐고 그렇게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장자인 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악된 길로 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자신이 영적 죽음 가운데 서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영적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쫓는 자리를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축복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죄와 멀어질 수도 있고 죄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서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 죄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자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죄악된 환경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와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